주님, 이 아침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고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정결하게 씻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해졌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음으로 양으로 이런저런 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이 참 많습니다. 저희 부족함을 주님께 이 아침에도 아뢰오니 죄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물로 성령의 불로 씻어주시고 태워주셔서 우리의 안과 밖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조용한 시간에 저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말씀을 저희들이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우리 1절에서 20절 마지막까지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디아의 딸이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실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를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왕들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본받고 싶은 왕 지도자가 요시아라고 하는 분입니다. 요시아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력한 아수르 나라가 자기 할아버지 때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하강해 나가는 몰락해 가는 그 과정을 봤고요. 그러면서 신흥 자기 할아버지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라는 신흥 바벨론이 왔는데 그 바벨론이에게 그 예루살렘의 성전과 곳간에 있는 귀한 무기고와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그래서 앞으로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갈 것이라는 이사야 예언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력해지고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해가는 국제 정세의 그런 틈바구니에서 이 요시야 왕이 자랐던 것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암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8살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18년 동안 왕위를 이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18째 해에 그랬으니까 8살에 왕이 됐으니까 왕이 된 지 18년이 됐으니까 26살이죠. 26살에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은 젊을 때 하는 겁니다. 젊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30대였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빠른 나이가 아니에요. 요 사이는 점점점 사람들의 연령이 이렇게 예를 들면 결혼도 늦어지고 점점 노령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30대 애기 젊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은 20대에 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세계를 계획하고 자기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할 때는 30대, 40대 할 수 있는 것이지 50대, 60대가 되면 몸을 보신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가정을 지키려고 그러고 자기의 시스템, 자기의 기득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26살의 나이에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 개혁의 내용이 뭐냐? 3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졌잖아요. 우리 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지어지면 답니까?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곳곳에 보수할 곳이 많아요. 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교회의 재정 가운데 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을 적금을 돈을 모아가지고 이것들 지금 하나하나 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 시스템입니다. 이 에어컨도 이거 다 갈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당에 있는 에어컨이라든지 여러 가지 냉방시설이나 난방시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 아마 다른 교회 가보시면 알겠지.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도 보면 이 음향시설 우리 다 갈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낙후됐어요. 우리 교회는 저렇게 지금도 빔을 싸가지고 저렇게 흐리게 저렇게 보냐. 말을 안 하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는 그냥 습관이 돼서 그러려니 하지만요. 여러분 요새 얼마나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 그 무슨 TV라 그래요? 뭐 최신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요 주름하고 뭐 티 하나까지 다 보일 정도로 다 보이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그런데 집에 있다가 교회 왔는데 멍텅한 옛날 화면을 보면 누가 그걸 보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거 다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엄청난 돈이 들겠죠. 그 화면 지금 이렇게 쭉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 빔을 싸가지고 위에 막 교회 공간을 환하게 하려다 보니까 빛이 서로 역방향이 돼가지고 그게 빛이 제대로 안 비춰지니까 흐려지잖아요. 좋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우리 젊은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그 앞에 화면에 담아가지고 하는데 모습이 환하게 보고 막 명랑하게 봐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뭐 대표적인 교회 가면 구미 시민교회, 점촌 시민교회를 한번 가보세요. 화면이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그러면 볼 때 딱 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요시아가 그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것은 내면의 세계도 있어야지 외형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교회 입구에 딱 들어왔는데 여러분 쓰레기가 있다. 그럼 누가 주셔야 돼요? 오집사가 주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오집사는 이거 청소도 안 하고 그랬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씻고 깨끗하게 하고 해야 된다고. 화장실이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 내가 가서 청소하면 되죠. 여러분 제가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는 딱 앉아가지고 명령하고 그래.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씻고 따뜻하게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겠어요? 나는 모르겠다. 나는 봉급쟁이니까 나는 뭐니까 나는 뭐 교회에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일 안 해도 된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그분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거예요. 식당에 갔는데 식당이 좀 지저분해요. 식당 여러분 카텐이 있잖아요. 카텐이 너무너무 오래됐으면 저거 막 다 그래가지고 어떤 거 이렇게 올렸다 안 내리면 그 다음에 안 올라가요. 안 내려가요. 고쳐야 되겠죠.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모든 교회 안과 밖에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계단에 올라가는데 껌이 딱 붙어 있어요. 껌이 1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저거 왜 안 닦노? 왜 그거 안 치우노? 그거 누가 해야 될 거예요?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닦고 치우고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시아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시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러분 그게 2절이에요. 자, 2절의 말씀. 요시아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한마디로 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되 어떻게 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 히스기야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서 다윗의 길을 행했다 그러는데 이런 말은 없어요. 좌우로 치러지진 않았다. 여러분 공정하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 해야 될 걸 하지 말할 거 안 하고 취사 선택을 잘했다 그 말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면 또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을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종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정치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그의 말씀에는 그의 오른쪽에는 늘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 말씀했는데 이 지도자인 정치 지도자인 요시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제사장 같아요. 요시아는. 여러분 정치인은 일상 사람은 제사장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이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보통 사람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헤아리고 어떤 삶의 모습이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 몸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처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게 좌우나 우로나 치지 않는 거예요. 요시아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이 암살로 인해서 8살의 왕이 된 이 요시아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어떤 일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 없어요. 26살 어떻게 계획을 시작했을까? 다만 한 가지 그
뭐라 그럴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게 1절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디야의 딸. 어머니가 여디야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어머니로부터 배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릴 때 아주 엄마의 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일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늘 우리 엄마 아빠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평생의 머리에 각인이 됩니다. 가슴에 익혀지는 거예요. 만날 교회 갔다 와서 뭐 그냥 교회에서 나쁜 이야기 막 집에 하면 어떻게 자녀들이 막 질리다고 질려요. 네? 저희 아버님이 장로로 은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이 기념하는 책을 저희들이 돌아가신 지 10년 만에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우리 아버님이 70이 되시기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 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아버님이 당회만 갔다 오면 당회만 갔다 오면 교회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신학을 공부하려고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진지하게 아버님한테 얘기했어요. 아버님, 제가 앞으로 목회할 텐데 아니 당회 갔다 오셔가지고 목사 욕을 하면 저보고 뭘 하라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앞으로 아버지가 그러면 내가 앞으로 가서 당회원들이 당회한 데 갔다 오면 집에 가서 맨날 나만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아버지 듣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내가 목회하려고 내가 뒷받침을 하는 네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이놈 자식 그러면서 막 야단을 쳐요. 근데 그해 은퇴를 하셨습니다. 장로하는 게 뭐예요? 권사 뭐 하려고 해요? 집사 뭐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는. 야, 그래 우리 아버님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생에 요것만 70만 하면 20년 될까? 우리 아버님 49에서 50살의 장로가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몇 년만 더 하면 원로 장로도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셨어요. 근데 은퇴하시고 나서 내가 저한테 이러셔서 야 아들아 내가 은퇴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다. 정말 신앙생활의 삶에 마음이 평안이 있다. 왜요? 당에 가서 막 그냥 꼭 그런 거 못 볼 거고 또 우리 아버님도 성격이에요. 또 이게 꼴거져 가지고요. 뭐 한 목사님이 하고 다른 분이 이렇게 하면 본인 생각이 올바르 않다면 그냥 그 자리에 탁 이야기 다 해버려요. 그러면 쏟아놓으니까 이거 어떻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은 그러셨어요. 그럼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자녀에게 중요합니까? 근데 아마 요시아가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들이 봤을 때 보면 첫째로 요시아는 성전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거기 내용이 3절부터 7절에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그리고 거기 많은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전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8절부터 여러분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3절은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책을 발견해서 이게 아마 신명기 27장과 28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7장, 28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우리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심판을 갖다 아주 자세한 내용을 아주 나열해요. 26장에 축복의 내용이 있지만 26장 후반부터 27장, 28장은 저주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말씀을 사람들이 싫잖아요. 저주하는 내용 막 시키는 어디가 숨겨놨던가 봐요. 축복하는 말씀만 듣기를 원해. 목사가 강단에서 좋은 말만 듣기 하는 거 해주지 막 나를 불평하고 비판하고 막 이런 이야기하면 듣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가 숨겨놨든지 어떻게든지 분실했어요. 근데 그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좌우로 치우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식사를 공평하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비타민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골고루 섭취를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hil기야가
왕의 제사장, 왕의 서기관, 그러니까 비서실장이겠죠. 가서 사반이 갖다 줬어요. 내가 성전 수리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찾았다. 읽었어요. 그래서 그 발견하고 그걸 그러니까 주니까 사반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비서실장이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 갔어요. 왕이시여, 이렇게 성전을 다 수리하다가 이거 찾았습니다.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었다 그랬어요.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음에 왕이 사반의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찢었다 그랬어요. 여기 읽었다는 말하고 찢었다는 말이 발음이 같아요. 읽은 이런 말이 카라란 말인데 이 카라란 말하고 요시아의 왕이 옷을 찢었다 할 때도 카라예요. 마지막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다르지만 발음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옷을 찢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이 요시아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었을 때 폐수를 찔러요. 아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말씀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구나. 그래서 읽고 찢었대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왕 혼자만 그런 게 아니 보세요. 12절에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분들이 나오잖아요. 제사장 hil기야 이 대제사장이에요. 최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반의 아들, 사반이 누굽니까? 비서실장에. 근데 아들까지도 여기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미가의 아들 악볼, 또 서기관 사반, 왕의 시종 아사야, 전부 다 거기 동참해. 자, 그리고는 하니까 왕이 명령. 자, 13절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런 거기 보면 이 책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 왕은요 이 하나님 말씀이 누구를 위해 기록된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때로는 나에게 좀 쓰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채찍이 되게 하고 나 교훈이 되게 하고 책망이 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나를 위한 거다. 내 백성을 위한 거다. 온 이 나라 민족을 위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온통 꿀꺽 삼켜야 된다고요. 두루마리를 주의 종들이 예레미야가 꿀꺽 삼켰고 에스겔이 꿀꺽 삼켰고 주의 종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꺽 삼켰잖아요. 그 말씀이 쓰든 닫든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이 책의 말씀을 여호와께 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다 우리 소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묻잖아요. 훌다라는 여선지 이야기가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런데 물음의 내용이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는 좋은 말만 하고 애들한테 막 칭찬하지만 애들이 그래 막 아이고 막 제 손자가 막 칭찬하 막 요새는 1, 2, 3, 4, 5, 6, 7, 8, 9, 10 와 잘한다 막 동영상 그런 거 막 보내요. 그래 칭찬하죠. 조금만 야단 치면 눈물 뚝뚝 흘리잖아요. 근데 야단도 치고 그래서 교훈도 해야지. 맨날 좋은 것만 하면 어떡하겠어요. 밥 안 먹으면 야단도 치고 똑바로 앉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아이고 우리 손자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나중에 수염 잡아 당기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책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러면서 이 책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시아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옷을 찢었잖아요. 회개의 영이 역사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해 기록된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말씀의 순종과 말씀에 거기 따른 삶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진노가 참으로 크구나. 이걸 모든 사람들이 이거 훌다에 가서 이 말씀을 해석해라고 그래라.
여러분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근데 말씀을 사랑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말씀 읽기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저들이 주신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나의 죄악을 발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참 여러분 행복한 분이에요. 아, 내가 이런 부족함이 나에게 있구나.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꼭꼭 숨겨놓고 다 뒷방에 갖다가 감춰놓고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그게 암세포가 돼가지고 내 삶을 다 그냥 진흙대 그냥 냄새나게 만들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그냥 냄새나게 만들고 그냥 다 비틀어지게 만들어도 그것도 모르고 꼭꼭 숨겨놓는데 그보다 어리석은 자가 어디겠어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다 드러내고 이거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내 내면에 있는 내 감정에 있는 내 인간관계에 있는 그 썩어지고 비틀어지고 이것들 꼭꼭 숨겨놨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내놓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때 늦은 거예요. 할 말씀이 있을 때마다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죄악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발견해서 내 죄로 인해서 회개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성탄절 아침에 이건 뭐 지나간 이 얘기입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우 성탄절 오후에 또 찬양 예배도 있고 한데 24일날 주일인데 25일날 또 아침 11시에 말이에요. 또 예배도 드리는데 25일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나한테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거 우리 새벽 기도 안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집사람이 야단을 막 치더라고. 아니 새벽 기도를 해야지 그래. 뭐 그거 그렇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 말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 했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저한테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말씀을 때 제가 전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눈물을 흘려가지고 근데 안경에 눈물이 있던가 봐요. 여보 그래서 아내가 그래. 당신 울었어? 그래서 내가 울었지. 여러분 목사가 회개하는 경험은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세워주시는 경험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저희 듣습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교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드나들면서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단말씀이든 쓴말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을 꿀꺽 삼키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 종에게 가서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나라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아침에도 주님께 묻고 우리를 위하여 이것을 한 것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은 저희 죄악이 우리 가운데 회개 역사로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상적으로 잘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말씀을 듣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삶을 고칩니다. 하나님께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바로 세울 줄 아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완고하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아주 편향한 좌우로 치우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요시아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균형을 잡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달되는데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혜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수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찬양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